하나님이 세우신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훈련소에서의 어려움입니다. 훈련소에서 제일 힘든 것은 어떤 훈련보다도 선착순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이 옆으로 서서 3명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쉬게 한다. 그러면 계속 넣는 사람은 수십 번을 반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재바르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야 몇 번 하고 그냥 열애되어서 실수를 잃지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십 번이나. 한 사람이 정말 몸도 크지만은 늘 꼴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 그렇게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내가 몸이 느리지만 이걸 벌로 생각 안 한다. 내가 원래 약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붙이면 그 의미가 전혀 이후에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위 속에 어떤 보물을 숨겨 두셔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의미를 찾으면 그것은 전혀 정죄가 아니고 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골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혼자 생활하니까 하루는 어떤 내외분이 찾아오셨는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문을 열고 맞이했더니 어떤 중년 부부가 이렇게 방석 정도 크기의 비닐 봉지에 밍크 담요를 하나씩 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4개를 들고 온 거예요. 밍크 담요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극세사 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밍크 담요예요. 아시겠지요? 그 담요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이런 집에서 밍크 담요 살 돈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부하가 올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에이, 그래도 있겠지. 이 집에 돈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 만약에 이 집에 돈이 10만 원 있으면 우리 들고 있는 거 4개 다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에 그렇게 비싼데 그 4개를 다 준다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아니, 정말 그러다가 돈 가져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남자 하는 말이,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아무리 봐도 돈 없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교회 사택 앞에 천집사라고 계셨는데 집사님이 가서, 집사님, 돈 10만 원 좀 어떻게 빌려주세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러면서 빌렸어요. 가져와서 10만 원 있다고 그거 다 내놔라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사고 그거 하나 사고, 그 하나에 10,000원이래요. 그 당시에 그 하나 사고 나머지 3개는 돌려주려고 10,000원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10만 원을
또 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하나에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만 받고 그냥 말지. 그러고는 나중에 가는데 아니 3개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웬일인가 봤더니 세상에요, 사기였어요. 무슨 사기였느냐면 그거 하나에 10,000원, 4개 다 안 받고 그냥 놔두고 와도 4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에 10만 원을 주고 산 거죠. 아니 그래 세상에 저만 그렇게 바보 된 줄 알았더니 시골에 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자존심 건드리고 열등감 불러일으켜서 다 부추겨서 두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세상에 울컥하니까 내가 그 사나 못 사나 두고 보자. 그리고 빌려와서 돈 지불하니 여러분 사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사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속고 누구나 그 속임에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봐야 세상 만만치 않아. 세상이 그렇게 흔들흔들 쉽게 사라지는 줄 알아? 세상에 기댈 건 기대고 잡을 거는 잡고 그렇게 살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더 힘들어. 그렇게 우리에게 사기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기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사기를 쳐도 그 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좋아라고 좋아하게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 속에 악인의 꾀를 쫓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망하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일을 언제든지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하니까요. 내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사기고 무엇이 사기 아닌지를 모르면 그 전쟁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한 분 내 마음속에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완전히 믿고 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는 그 앞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언젠가는 붙들어 주시기에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지만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제가 앞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편 중에 10편은 저자가 아직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편은 다윗이 지었고요. 1편은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7편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은 72편을 지었고요. 솔로몬은 2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2편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의 127편과 72편입니다. 그 127편은 여기에 솔로몬의 저자들마다 두 부분으로 학설이 나누어져요. 이건 먼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교훈으로 넘겨준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에 반해서 한 40%라면 나머지 60%는 솔로몬이 직접 지은 거다. 여기에 방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66권의 솔로몬이 지은 책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서죠. 아가서는 젊어서 그가 사랑을 노래하고 젊은 열정으로 애찬했던 겁니다. 아름다운 시죠. 중년이 되어서 솔로몬이 나름대로 지혜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잠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라는 것이 1장부터 시작돼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왜 헛되냐? 열왕기상 4장이나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누렸느냐 하면 솔로몬은 금방패가 200개랍니다. 병거가 철병거가 1400개고요. 마병이 12,000명이고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화려한 건축을 했죠. 왕궁의 그릇이 모두 금이고 잠언이 3,000개고요. 1000편의 노래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인문학자입니다. 식물과 동물과 새와 아주 모든 것을 연구해서 누릴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늦게 일어나서 늦게 눕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수고도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127편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금은 보화를 누리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군사과 성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의 나라들과 함께 혼인서약으로 공주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결국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는 분열되고 두 나라는 전부 다 바벨론에 다 점령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하심이 솔로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지나놓고 보니 헛되더라.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목동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삶이 정말 솔로몬과는 달랐어요. 솔로몬은 그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다윗은 솔로몬처럼 지혜도 없지요. 금은 보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는 여러분 편안하고 안착하고 좋아졌지만 거기에 향락을 즐기고 거기에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왜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 후회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으로 내가 살까?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시는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노력해 하고 인간의 힘과 지혜가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삶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헛되다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 하는 것이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는 표현과 여기 시편 127편에서 헛되다 하는 표현이 다르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는 표현은 주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편 127편에서 헛되다 하는 것은 샤우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벨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헛되다 할 때 입김으로 불면 안개가 있는데 그 안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일생을 살아보고 일생을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럴 때는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궁정 같은 것이 있은 것 같은데 내 인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127편에 헛되다는 것은 샤웰이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지었긴 지었어요. 집안에 좋은 가구들도 데리고 모든 것을 했는데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뼈대만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허하다. 뼈대만 있고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구나. 나는 그렇게 일생 동안의 힘을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뭐 아무것도 왜 없지? 그런 여기 헛되다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 세 가지 헛되다 하는 것이 나는 이룬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파서 수고의 모든 떡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고 콩갈빵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일이 부스러기만 남아있단 말인가. 그 샤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하는데 사람의 수고와 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수고를 여기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늦게 누우며 늦게까지 일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다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다 해도 이 세 가지 것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은 야외에서 다니죠. 들녘에 그냥 몰려서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반해서 동남아의 코끼리들은 주로 관광용으로 그리고 일할 때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태국의 어떤 왕이 정말 귀한 코끼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코끼리는 회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답니다. 이거는 길조랍니다. 그 흰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한 마리를 딱 낳았는데 세 신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하에게 여러분 줄 것 같아요? 첫 번째, 충복이 있는 아주 충성하는 신하. 두 번째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신하. 세 번째는 아주 못되고 악한 신하. 세 번째한테 줬답니다. 왜 주느냐? 여러분, 흰 코끼리는요, 팔 수도 없어요. 왕이 줬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흰 코끼리는 왕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길조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그 코끼리가 오늘은 건강한가, 오늘은 살쪘는가, 잘 움직이는가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여야 돼요.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 먹이려고 그러면요, 그 집 가산이 다 남아나지 않아요. 왕은 저 못된 신하, 여러분, 그 코끼리를 보내서 그 집을 망하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죠. 우리 삶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정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눕고 내가 수고의 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땅의 것들을 그름을 내가 나무를 베어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다 헛사가 된다. 여기 헛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헛사가 아니냐. 2절에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별명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별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 삶 속에 여기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답니다. 이 해석을 정말 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이 걸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데 목사님 왜 저는 잠을 안 줄까요? 상당히 오해하신 겁니다. 여기 잠은 그런 잠이 아니고 잠이 뭐냐? 평안함을 누리는 삶. 여러분 누워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전 세계 크루즈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집에 12평이 제일 편하더라. 집은 편안해요. 아무리 여행을 맛있는 걸 먹고 와도 한 달을 다녀와도 세계 뭐 일주를 해도 집에 제일 편합니다. 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얻는 평안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신앙의 개성입니다. 여기 자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업이라는 말도 나오고 화살통이라는 말도 나오고 5절에 성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문이 어느 성문일까요? 성전 성문이죠. 이게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들의 내일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 아이는 커서 뭐 할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아이에게 뭘 궁금해하면서 할까요? 돌잔치 하면 돌잡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막 풍습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뭘 할까? 진우는 저 뭘 잡을까? 나중에 그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실인가 펜인가? 너는 뭐가 되겠구나. 이게 다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집에 삼촌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레지던트가 있다. 자기 집에 조카가 5살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똑똑하더랍니다. 그래서 삼촌이 조카에게 굉장히 얘가 앞으로 똑똑한데 뭐가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너는 앞으로 내가 볼 때 똑똑한데 얘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굿설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사장이 될래요. 무슨 소리 하느냐 얘야. 너는 앞으로 삼촌처럼 의사가 돼야지. 싫은데요? 왜? 삼촌은 의사가 되면 하루 종일 아프다 하는 사람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굿설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 보니까요 전부 다 좋다고 쫓아와서 아이들이야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화납니다. 하루 종일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궁금해하고 저놈이 어떻게 커서 뭐가 되고 우리의 꿈이 많아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황창년 신부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의 뭐 쇼츠나 뭐 강의나 이런 것도 유명해서 저도 가끔씩 보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방 안에 넣어놓고 절대 나오지 마라. 그 안에 뭐 간식도 넣어주고 마음도 넣어주고 방문 안에만 있게 하고 거실도 못 나오게 하면 그 아이가 그걸 크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역전이 되어서 부모도 방 안에 넣어놓고 절대 나오지 마라 한다. 분명하다. 왜 아이들에게 투자하느냐. 고등학교까지 시켰으면 다 시켰다. 더 이상 시키지 마라. 정말 잘 되어서 정말 스펙이 좋아서 그 아이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말 훌륭한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치자. 그러면 누가 채가느냐? 여우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채간다 이거예요. 그 여우 같은 여자가 당신 아들을 당신 집에 보내주겠냐?
어림도 없다 이거죠.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들. 예.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완전히 여자한테 다 뺏겨서 1년에 명절 되면 한두 번 올까 말까. 그 왜 안 온다 이거.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분은 너무 강력하게, 예. 그냥 풀어서 너 뭐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좀 몸 키우느냐? 여러분, 분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정말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저렇게 크기를 원하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된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기준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는 것이 우리가 많지만 진정으로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라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